이제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외교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우러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아무래도 이 글을 봤을 때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늘 은혜의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이 은혜의 현장에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엘리야 곁에는 은혜를 받으려고 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은혜를 받으려고 늘 베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현장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 사람을 보니까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매일 성경도 읽으며 기도한다. 또한 매사에 친절하며 친구가 많고 양보를 늘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을 자주 가지십시오. 그 사람의 좋은 영향력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능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하여 장소를 3번 바꾸어서 이 맹자를 아주 좋은 어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환경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정말 그 예가 많습니다. 범죄가 만연한 뉴욕의 지저분한 골목에 한 시장이 낙서를 지우고 그 자리에 아주 밝은 색의 이 페인트를 칠하고 꽃을 심자 그 골목의 범죄율이 실제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고 축복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아이들이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는 늘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늘 모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전투에 있어서도 아이성 전투 한 번 빼놓고서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끝없이 갈망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 인하여서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지만 아무튼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민수기 1장 16절에서 보듯이 계명을 합니다. 우리의 곁에는 여호수아의 가능성을 지닌 이 다음 세대가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보면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농구를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탁구를 정말 잘합니다. 브라질은 축구를 정말 잘합니다. 이 독일은 차를 정말 잘 만듭니다. 스위스는 시계를 잘 만듭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따라가려고 해도 잘 따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뉴스에서 많이 보죠. 이제부터 자동차 산업을 손보겠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독일의 발끝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브라질만큼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되겠다 말을 한 지 벌써 20, 30년이 넘었지만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그 수준까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그것을 잘하는 재능이 그 나라별로 이어지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환경이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층 중 대부분이 해외 유학으로 유명한 대학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이러한 대학 말입니다. 벌써부터 좋은 환경에서 커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도 어렸을 때 벌써 유럽으로 보냅니다. 축구 환경이 좋아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큰 인물은
분명 많이 성장을 합니다. 독일에서 제조업과 자동차 공업을 배운 사람들은 분명 뛰어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는 나라들을 뛰어넘으려면 나라 자체가 그 해당 종목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독일처럼 온 국민이 자동차 공업의 기초를 닦고 자동차를 사랑하고 그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정말 축구 강국이 되고 싶다면 돈만 쏟아부는 것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축구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축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 유대인들처럼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없으면 죽을 정도로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밖에 나갈 때마다 놀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고 많은 부모들이 이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요. 지금도 밖을 나가 보십시오. 학원 버스가 즐비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쏟아져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 수학은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은 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을 지혜롭게 가르치고 싶다면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뛰어난 점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를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군대의 지휘관이긴 한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훈련을 받은 군인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꽤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도 백성들이 무기가 없어서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칼이 아니라 쟁기, 호미 같은 것을 들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군사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해서 전술이 뭔지는 알겠습니까? 또 제대로 된 무기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체력이나 열심히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늘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했던 덕분입니다. 아무튼 이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습니다. 시내 반도에 있는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한 형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을 택하셨지만 에서도 형제의 민족으로 생각하시고 아끼셨습니다. 더군다나 형제가 같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생의 나라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말렉 족속은 강한 민족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처럼 강한 힘을 가진 민족이 아니라 늘 남이 뒤통수를 치는 비겁한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결정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신기한 장면이 있는데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이기지만 손을 내리고 기도를 중단하면 전쟁에서 밀리는 이 양상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올린다는 것은 기도 자세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린다는 것은 기도의 중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5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이 기도가 정말 되지가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은혜를 주시면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또 어려운 것이 있는데 매일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동역자가 없으면 또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가끔 기도하다가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같은 기도 동역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매일 새벽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예수님도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3명의 기도 동역자를 데리고 같이 기도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을 자기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도운 아론에 대해서는 모두 알 것입니다. 모세의 형이지요. 하지만 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요세푸스는 아마 미리암의 남편이 아닌가 이 훌에 대해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2명이 모세의 곁을 지키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팔에 힘이 빠지면 그 팔을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려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는 기도도 받으시지만 늘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삶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혼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역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여자를 주신 것도 아담 혼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역자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군대에서도 행군을 하면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쓰러지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군장을 메어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교회 청소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때 교회를 대신 청소해주는 집사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을 이깁니다. 이 아말렉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편인적이었습니다. 형제의 나라임에도 비겁한 방법으로 뒤를 치고 약자인 어린이와 여자를 쳤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이방 세계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술수를 부립니다만 이들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은 비록 인간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전쟁에서 이긴 사실을 책으로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전쟁에 대한 책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외우라고 시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승리하는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박한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저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 목적이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가 소원이라면 소원을 빌지 않는 것을 지금 죄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대화를 안 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숙사에서는 룸메이트와 한 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고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란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집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소를 놓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로 사고로 인하여서 고소를 당하는 의사의 대부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력이 없는 의사가 고소를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를 당한 의사들은 실력이 뛰어난 의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이 고소를 당한 이유기객관위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평소에 환자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느냐 아느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대화를 하지 않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의사에게 나중에 원한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한을 가진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나중에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김미경 원장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나이가 지긋한 여성분이 알고 보니까 지금 암에 걸렸다고 파청을 받았습니다. 이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고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서 현기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슬픔에 잠겨 횡성수설, 암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간호사가 싸늘한 표정으로 이 여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 둘러보세요. 다 당신처럼 아파서 온 사람들입니다. 빨리 저기 줄 서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간호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간호사의 책임은 물론 위로 기술로 이 치료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 말고도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간호사는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라면 다시는 간호사의 일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의사들과 간호사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두 명이 대화를 한 명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확신하건대 서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세계의 최강국이 되었냐면 그들은 항상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하며 역사를 알아가며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깃발은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깃발을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깃발은 소속 의식을 줍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올림픽을 보며 수영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깃발은 소속감을 주던데 영국 군인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싸울 때 그들은 정말 이 싸움이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독일군이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일군과 싸워야 하는데
영국군 모두가 용기가 안 나더랍니다. 이대로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외치더랍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청년들은 여기에 모여라. 우리가 나서자. 그러니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곳에서도 목소리가 터집니다. 맨체스터 대학 출신들은 다 모여라. 그러자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 모이고 우리의 이 대학의 이 출신들이 이 영국을 드높여야 되지 않겠냐. 지금 명예를 걸고 싸우자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과잠이라는 것을 입죠. 자신들이 소속된 대학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TV로 볼 때는 몰랐는데 유명한 래퍼나 코미디언 배우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소속감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유명한 래퍼는 욕만 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혀 크리스찬인지 몰랐던 배우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자 그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 동질감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인데 대학에서 자신이 목회자의 자녀임을 숨기고 다닌다는 말이었습니다. 말로는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니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자랑스럽게 깃발을 흔들면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내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휘날리며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라. 우리가 이 직장을 위기에서 구해내자. 우리가 학교에 복음을 전해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자. 그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십시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